오늘은 철로역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장님에게 물어봐야지. 돌발 퀴즈. 철로역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선물 준비되었나요? 선물이 준비 안 돼서 대답을 못 듣겠네. 자, 철로역정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자잖아요. 한자. 철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역정은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국어사는 역정한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뜻 4번에 보니까 이제 가는 길, 이렇게 여정, 이걸 역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 뭐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이고요. 영어로는 뭐죠? 필그림스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필그림스가 뭐예요? 필그림스 순례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전에는 기도원인데 수양관, 이렇게 기독교 예전에 기도원의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정말 이게 자연 친화적인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 이름이 뭐냐면 필그림스예요. 필그림스 수양관이 있어요. 저기 미금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구촌 교회 수양관이 필그림스예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월별 행사로 필그림스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필그림스에 가면 철로 역정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이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이 철로 역정 세미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가면 그것을 이제 만드신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해줘요. 가이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그림스, 여기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영어로 번역하면 순례자의 길, 또 뭐 한자로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순례자고 또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철로 역정은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소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책은 한 사람이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 신앙의 어떤 여정, 순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읽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이 책 워낙 유명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 10년쯤 지났을 동안에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 그런데 저는 몰랐지만 이 책은 엄청 유명한 책이래요. 뭐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고 오래되면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절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출간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았던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누구에게 좋은 책이냐?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눈이 마주쳤어요.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이 철로 역정이 좋은 책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철로 역정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이제 감격이 없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철로 역정이 좋은 책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 철로 역정이 좋은 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철로 역정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다시 읽고 또 강의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좋은 책이구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하는 것들에 많은 해답이 이 책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꼭 이 철로 역정을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좀 가볍게 읽고 싶은 사람은 우리 이 영화의 버전 같은데 이 만화로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만화스럽게 되어져 있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추천할 만한 철로 역정인데 버전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 이제 그거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읽을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버전마다 요거 이제 이 사람을 이 부르는 게 조금 달라요. 부르는 게 달라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는 경계의 집이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뷰티풀 하우스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 뷰티풀 하우스잖아요, 그죠? 뷰티풀 하우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감안하시고 읽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2022년에는 꼭 이 철로 역정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탁을 드려봅니다. 2022년 청년부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예요. 뭐라고요? 청년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배워왔어요. 자,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일까요? 선물이 준비됐나요? 선물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네요. 예.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청년이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그 누구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에요. 작년 1년 동안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엄청 많이 했지만 내용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통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기침만 조금 하면 낫는다는 걸. 오늘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침 좀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침 좀 하다가 다음 주에 오실 분도 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다시 한번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냥 멈춰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해 오고 있었어요. 말씀의 검을 계속 갈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또 여자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아요. 기초부터 점점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언제 실전에 나가야 됩니까?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실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철로 역전 영화에서도 보면 되죠. 그냥 갑자기 갑옷만 입히고 내보낸다고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원룸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보면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종이 수첩을 들고 나타나요. 그 아주머니가 수첩을 들고 나타나면 그 아주머니가 가는 곳에 그 원룸 앞에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랄까요? 방을 보러 온 청년들이에요. 매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 집값이 싸다는 약간 헛소문이긴 한데 그걸 듣고 이제 왔죠. 소라자매도 그렇게 왔죠. 집값이 싸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별로 싸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왕 왔으니까 그냥 계약을 한 거죠. 많은 청년들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주소적으로 이제 용인이니까 집값이 쌀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 청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우리 청년부에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대한 계획을 세웠죠. 모든 집에 편지를 쓰자. 어떤 청년이랑 이제 둘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집에 편지를 쓰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열린 예배,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된 예배를 할 테니 함께 와서 예배하고 싶은 청년들,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모여라 라고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시작부터 너무 협박성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 분위기를 이제 깔아앉히고 다시 철로 역정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철로 역정이라고 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628년 영국에서 출생을 했어요. 조금 역사 공부 조금 할게요. 1628년에 영국에서 출생했는데 그보다 조금 앞에 15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가 막 번성할 때 이 존 버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 사람이 이제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읽고 이 존 버년에게 뭐 배워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용감한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용감한 전도자였어요. 역사 이야기가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660년에 영국의 이 왕정이 회복되면서 왕의 허락을 받지 않는 국교가 아닌 다른 종파의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존 버년은 침례교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대장간에서 자기 아버지 이제 직업을 이어서 대장장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주제가 뭐라고요? 청년이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존 버년이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헛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전했어요.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장장 12년 동안.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유혹을 했지만 전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래서 그건 1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그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은수도 못 보고 소원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존 버년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이 원래 좀 글을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쓴 글이 무엇이냐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12년 동안 가두어 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가 갇히기 전에 전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이 대장장이의 아들, 초등 학문밖에 배우지 못했던,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상상력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 철로 역정의 책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대충 웬만한 영어는 다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우리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핸드폰에 배달 어플 없으신 분 없잖아요. 카드가 연동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은 따끈따끈한 배떡이 우리 집 앞에 배달되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존 버년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교회가 지금 허영의 시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행복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있어요. 행복해요.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팀이 찬양을 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매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천국까지 보장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허영의 시장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교회라는 허영의 시장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거짓된 복음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청년이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가 천국이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안주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전통에 푹 빠져버렸어요. 관계를 중요시한대요. 서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단단하게 서로 손을 붙잡고 절대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과 무엇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묶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책은 두껍지만 철로 역정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철로 역정의 메시지인 것이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앞으로 달려가는 삶이에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마침내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진호 형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물이 준비 안 돼서 대답을 못하네. 전도자라는 거예요. 처음 그를 전도했던 그 사람, 순간순간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침내 그가 천국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 원룸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세요? 저분들이 들으면 좀 죄송하겠지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도 너네들이 가는 그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못 가고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옆에는 교회 가고 좋다고 하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하지 않더라고. 물론 이제 인상이 더럽게 생겼고 성질이 좀 더럽고 목소리 좀 크고 좀 그런 약간의 소소한 결함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나도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이제 그때는 싱얼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광고도 하고 뭔가 율동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율동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어메인저 선생 같이 아름다운 분이랑 짝꿍이 됐잖아요.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런 안타까운 이렇게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긴 하지만 나도 주님을 알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 소리만, 교회 안에서의 소리만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으로 철로 역정의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지도인 것이죠. 멸망의 도시를 지나고 두려움의 웅덩이를 벗어나고
세속의 숲을 지나서 율법의 언덕에 도착하고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르고 해석자의 집에 가고 참을성의 길에 들어서고 경계의 집, 이 뷰티풀 하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굴욕의 골짜기도 지나고 또 허영의 시장도 지나고 절망의 성을 지나고 마법의 들판을 지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서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여정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도와 영화를 좀 참고하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 있다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헬프가 와서 도와줘요. 헬프가 와서 도와줘요. 세속의 숲속에서 빠져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순례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는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순례자예요. 다 필그림스예요. 모두가 다 순례자인 거예요. 어디 있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뛰어들었어요. 처음 이 순례의 길에 뛰어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것들이 정말 뷰티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철로 역정의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역시나 내 인생의 길을 참 그대로 잘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싸우고 참고 견디지 못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 안주를 받은 지 이제 10년째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순례길을 걷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교회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딸이랑 저랑 동기였어요. 그냥 그 담임 목사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냥 아버지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견례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입회하에 상견례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교회가 저를 공부시켜줬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또 교회에서 결혼했고, 또 교회에서 특별 40일 새벽기도 기간 중에 우리 은수가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1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저 전사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 그 여리고 작전이라고 했거든. 여리고 작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전사님 임신을 시켜야 되겠다. 전사님이 아니죠. 전사님 부인을 임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은수가 그렇게 잉태되어졌어요. 제가 아플 때 교회가 품어줬고, 제가 힘들 때 교회가 안아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가 저를 알아주고, 교회가 제게 안식처이고, 교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거룩과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허례와 위선으로 가득 차 버림으로써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허영의 집, 허영의 시장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회복으로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냐고요? 순례의 길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 강력한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뷰티풀 하우스예요. 영화에서는 이 경계의 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집이 이 철로역정 전체 여정 가운데 이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의 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여기서는. 그래서 뷰티풀 하우스예요. 이 뷰티풀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또 그곳에서 갑옷을 입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냥 졸다가 정문을 나가버리면 칼을 놔두고 왔네? 큰일 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저 문 밖을 나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주하거나 멈추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철로역정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훈련되어져 버린 거예요. 연단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코로나19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훈련해온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길로. 저는 저의 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로,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의 길로, 학교에서는 학교의 길로, 이제 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로역정 영화의 끝에 보면 스포해버리는 다 동일한 곳에도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길로 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할 그 철로 역정의 끝은 다 동일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부둥켜 안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를 하게 되겠지요. 각자의 순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세라는 저 멀리 케냐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진철이는 오늘 온다고 하더니 안 왔네. 왔어? 진철이 어디 있어? 반가워요. 진철이는
CCC에서 자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왔잖아요. 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각자의 길을 가다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달려가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순례자들이 잠시 잠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곳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꿈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랑과 함께 환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훌륭하고 또 귀중한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